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낙윤 교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기보다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시면 우리가 제가 강의하는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신만의 시각과 프레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신학과 과학의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흔히 쉽게 얘기하면 신앙과 과학 이 두 가지가 어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 또는 신학, 이렇게 기독교적인 부분들과 또는 뭐 어떤 불교든 어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기독교와 과학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오르면 기독교가 틀리게 되고 기독교가 오르면 과학이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과학과 신앙은, 신학과 과학은 정반대되는 것이다,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정말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과학이 옳은 것이기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인가? 맞는 대답인가?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과학과 신앙 또는 신학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올바른 신앙관 또는 올바른 과학 이해도를 소유하여 개인적인 신앙적 가치관을 성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어렵죠?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 정보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종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의 시간은 이 신앙과 신학과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학습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께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과학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은 과학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학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리다 라고 생각하시냐라는 겁니다. 매우 쉬운 질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것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이 과연 있다,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많은 드라마나 많은 영화들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여러 미디어들을 보게 되어지면 신이 있고 그 신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신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이고 드라마고 여러 가지 미디어일 텐데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학과 신을 믿는 종교, 기독교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첫 번째 질문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과학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에서 증명해낸 많은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100% 옳은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수를 하잖아요. 요즘 제 아들도 이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뭐죠? 네, 뭐 쉽게 2라고도 얘기를 하죠. 왜 1 더하기 1이 2입니까?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어서 합쳤더니 두 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알고 있는 또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의 진리와 같은 내용 얘기다, 그런 거다라고, 규칙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애교를 부린다고 했어요. 1 더하기 1은 뭐였죠? 귀요미였습니다. 과연 2라는 정답을 말할 수 있는지.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주 먼 옛날 우리 아저씨들은 1 더하기 1은 창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과학적으로 또는 산술적으로 1 더하기 1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도 정답이 될 수 있고요. 창문도 정답이 될 수 있고요. 귀요미가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은 1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와 하나를 더했더니 하나가 되어졌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방울들을 생각해 보면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고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합쳐졌는데 두 개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죠. 또 하나가 하나 합쳐졌는데 물방울이 갑자기 세 개로 나눠진다든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다 라고 또 한 번에 대답을 또는 하나의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과학을 통해 주정되어지는 것, 과학을 통해서 얘기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이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은 언제든 또 다른 이론들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과학의 이론이 증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학의 이론이 무조건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이론으로 인해서 이 이론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과학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무조건적인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인간들이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발견해내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의 정보적 지식으로 깨닫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과학이고요. 이 과학에 대한 모든 그 이론들, 여러 가지 상황들, 생각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발전해 나가고 있고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들, 또한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서 또는 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아직은 없지요. 자, 과학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여러분 대변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 또한 매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과학이 발전되어지는데 아직 우리의 머리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안에서 우리의 과학이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영원히 밝혀낼 수 없는 것들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신론자입니까? 무신론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신이 없다고 믿습니까? 신이 있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신이 없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동영상 하나를 보고 올 거예요. 이 동영상은 사실 굉장히 호기심이 가는 동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과연 우주에 외계인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로 풀어낼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이 동영상은 신학펀치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교수인 우종학 교수님과 이렇게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님과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적인 측면들도 얘기를 하고 과학에서 얘기하는 측면들도 얘기를 하면서 가능하면 더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서 과연 과학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대변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과연 신이 존재할까? 그리고 존재한다면 외계인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은 아니에요. 꽤 긴 동영상이긴 한데요. 많이 편집을 했습니다. 이 편집한 동영상 좀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학 펀치. 오늘도 제 펀치를 마구마구 받아주실 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뉴 페이스. 안녕하세요 우종학 교수님. 네, 서울대에서 천문학 가르치는 우종학입니다. 와우! 신학 펀치에서 비신학과 교수님을 다루는 거는 네. 오늘이 처음이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네, 비인기과는 아니죠. 네. 인기과죠. 네. 네. 저 같은 아티스트한테는 정말 인기가 많은 과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천문학과 하면은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주로 이제 블랙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홀? 네. 네. 네, 그러면 네. 항상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시겠어요? 네, 뭐 제가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죠. 별을 좀 보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항상 별만 보고 살면 이렇게 별같이 마음도 맑고 깨끗해지나요? 좀 반짝반짝? 저는 이제 블랙홀 연구하기 때문에 좀 까매지는데요. 네. 뭐 천문학자들이 좀 전반적으로 네. 좀 마음이 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좀 제가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최고의 신학자와 또 최고의 천문학자 이렇게 두 교수님을 모셔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네. 왜 모셨겠어요? 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해서 만약에 예스라고 나오면 정말 복잡해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커다란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오늘 그 돌직구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외계인이 존재하나요? 두둥!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왜 어렵죠? 이제 아주 간단한 네. 이제 쉬운 답변은 과학적으로 모른다. 이것이 이제 답변입니다. 어머 신학자시군요. 천문학자 오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신학자 대답해 볼까요? 네.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 둘 다 모르신다는 말씀. 자 이제 녹화 접겠습니다. 뭐 답도 안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모른다는 결론이 네. 이제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과학적으로 뭐 외계인이 존재한다 이런 증거가 확실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증거가 없다 그래서 없냐? 이제 증거의 부재가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른다가 이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우리 권 교수님, 우리 신학펑치가 이제 외계인까지 다루게 되는데요. 그러게요. 네. 그럼 차근차근 질문을. 하지만 지금 그렇게 뭔가 우주가 굉장히 넓고 무한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우리 굉장히 지구에 큰, 지구에서 너무 보면 큰.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별도 수만큼 있고 네. 셀 수 없을 정도의 우리가 수학, 천문학적으로도 너무 많은 별이 있고 많이 있죠. 그러면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직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구처럼 이렇게 그 생명체가 살기에 그렇죠. 그 적합한 행성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 교수님, 성경에는 네. 외계인이 존재한다, 외계인 같은 또 다른 생명체가 뭐 있다라든지 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가 잠깐 멈춰셨다라든지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혹시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럼 성경에는 외계인에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외계인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은 있긴 하지만 외계인에 관한 기록이 없죠. 그럼 그 구절은 어떤 구절인가요? 예를 들면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설명하면서 마치 그게 어떤 우주선 비슷한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바퀴도 나오고 그렇게 묘사한 게 나와요. 앞부분에 보면 그걸 가지고 이제 현대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UFO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 중에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그 고대 문서의 맥락에서 읽으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 외계인에 대한 기록이 사실 나올 수는 없죠. 그렇다면요, 만약에 앞으로 외계인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나요? 흔들려지나요? 그리고 외계인도 뭐 선악과에 관련돼 가지고 뭐 죄 짓고 죄 안 짓고 이런 것도 다 같이 적용되나요? 제가 그걸 알겠어요. 이런 골치 아픈 질문이 안 나오게 하려면 우 교수님이 외계인 발견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사실 외계인이 없으면 일단 뭐 간단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사실 제가 아까 뭐 모른다는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있다 없다를 미리 재단할 수는 사실 없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구와 비슷한 환경, 뭐 혹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우리가 또 기술이 발달하면 혹은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생명체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 자체는 사실 열어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외계에 우리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인지적인 기능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유사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사자가 발견됐다, 그건 좀 다르겠죠. 고양이가 발견됐다, 그것도 좀 다를 텐데. 근데 고양이가 발견됐는데 이 지능과 이게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뛰어나거나 뭐 같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하고 피사체.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인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체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런 현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구라는 유한한 한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왔는데, 네. 창조도 생각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외계인이 발견됐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창조가 지구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새로 생겨나고,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다시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그냥 열어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사람이 있었고 거기서 타락하고 비슷했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을 비롯해서 사실 인류의 어떤 타락과 구속의 얘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얘기인데, 다른 변에서는 어떤 형태로 얘기가 이루어졌겠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그냥 열린 질문으로 남겨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구의 나이가 뭐 1억만 년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한 6천만 년에서 6,000년? 6,000년에서 1만 년? 뭐 요 정도 사이에 나이를 먹었다고 하는데, 또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또 시험을 보려고 하면 요 부분이 또 걸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지키려면 빵점을 맞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거잖아요. 뭐 안 믿는 얘기를 뭐 쓴다고 문제가 되나요? 자기가 믿지는 않지만 일단 쓸 수는 성적은 있겠죠. 성적은 아니 뭐 그러면은 그거랑 비슷한 거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3번 베드로가 뭐 그런 거 아니야? 나 예수님 살긴 한데 하라 그러면 나 지금 살기 죽을 수는 위해서.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시험도 우리나라 교육열이 얼마나 커요. 신앙 살기 고백하라 위해서. 그러면 안 하겠지만 근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비유 그래요? 느껴져요. 네. 베드로한테 이렇게 예수님 아니냐고. 아니 나 모른다고. 몰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자기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시험도 결국 먹고 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네. 문제는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나 10,000년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되었다.
수십억 년 되었다. 이것이 이제 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보면은 6일 만에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네. 뭐 이제 이런 거를 같이 비유해서 보면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사실 이제 창세기 1장 해석 부분이 네. 예, 상당히 해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루가 막 만년이고 이랬던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떻게 견해가- 해서?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워. 왜냐하면 그 하루라는 게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그런데 하루인 거죠. 태양이 있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잖아요. 태양은 4일째 만들어지거든요. 태양은 4일째. 어머 그랬어요? 네.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되겠네. 창세기는 읽었을 거 아니야. 통독한다고 열심히 큰 소리 치더만. 창세기는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따 말했지만 내 앞에 그거는 확실히 4일째, 넷째 날 창조한 거예요. 뒤에서부터 읽었구나. 앞뒤만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게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대로 순차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성경 자체에서 이렇게 시간 계산을 해갖고 지구의 연대를 이제 추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상을 우리가 읽어내려고 하는 거죠. 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조 과학회에 속한 분들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향을 두고 봤을 때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성경책이 어떤 종류의 글인가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고 읽는 거죠. 어떻게 읽었냐면 성경책을 과학책처럼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를 산문처럼 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애들이 불평하는 게 개그를 이제 쳤는데 엄마가 그걸 다큐로 받는단 말이야. 그거 비슷하게.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이 시를 썼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나겠죠? 근데 이제 창세기 이야기가 어떤 종류의 글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먼저 잘 알고서 그 규칙에 맞게 글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과학책이나 역사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을 때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일단 창세기가 어떤 종류의 글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어떤 근본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거다. 그 메시지에 집중해서 우리가 읽고 그 이야기에 대한 지나치게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의도와 반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말씀을 안 읽는 거냐면 그게 말씀을 정확하게 읽는 거라는 거죠. 그 말씀 자체의 기록 의도 자체가 그렇고 종류가 그런 거니까. 창세기 2장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것이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지. 그 창조의 순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그 자세한 그 과학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너무 이제 과학적으로 과학 교과서처럼 읽으려고 하면 이제 그 오해를 하기 쉽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동기 때문에 사실은 그 6,000년 만년 이야기도 제가 이제 교회 그 기독교 밖에서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들을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지구의 나이가 6,000년에서 10,000년밖에 안 된다는 증거가 이렇게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전혀 못 듣는 이야기인데 기독교인들에게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정보의 불균형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이제 그런 지금 이제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를 너무 이제 과학 교과서처럼 읽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지구의 연대가 이제 10,000년쯤 되니까 이게 맞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입증하기 위한 또 과학 증거를 막 찾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뭐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 지구나 우주의 나이가 뭐 수십억 년 굉장히 오래되었다. 이것은 압도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지질학, 뭐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제 지구 연대 문제는 전혀 과학적 이슈는 아니고요. 네. 이제 신학적인 어떤 해석의 문제에서 이제 그 논의는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 교수님, 이렇게 많은 자연과학 쪽의 증거들이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같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건가요? 네, 이게 상당히 저도 이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하러 가보면 이제 그 질문도 많이 받고 또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제 교육의 문제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학에 대한 상식이 상당히 좀 현저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아 있고. 부끄러워라. 지금 저를 말씀하시는 것 내실행은 같아서 아니고. 저는 네. 아니 저 너무너무 부족해요. 네, 저는 평균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좀 아는 게 하나도 과학에 없어가지고. 대해서 조금 이제 상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적은 것 같아요. 믿음이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을 굉장히 넓은 폭으로 볼 수 있는데 과학으로 막 이렇게 증명하고 입증해야지만 여호수아의 기적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럼-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어머. 불신앙의 소치인 것 같아요. 어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막 알려고 하고 막 맨날 성경 읽고 이러는 기독교인들이 더 못 믿는다고요? 그 증거라는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뭐가 불안해서 자꾸 그걸 못 믿고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불안하다기보다는 네. 그 이제 그 자기 세계 안에 하나님을 좀 가두는 것 같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어떤 자기 한계 안에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오히려 그 안에 가두어 놓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걸 열고 하나님을 보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어떤 내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굉장히 위대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다 가둬버리면 과학에서 말하는 것도 이게 혹시 내 신앙을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또 내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이런 증거를 막 또 찾게 되고 근데 이런 태도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불신앙의 소치라고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생각을 좀 넓혀야죠. 그 성경을 본 우리 시각도 내가 맨날 익숙하게 보던 시각 안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 우리의 그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 넓은 그 우주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놔드려야죠. 우리 생각 안에 가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넓게 다양하게 마치 팝아트 같은 거네요.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거를 이렇게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도 그렇죠. 컨셉이 가능하구나. 예, 과학으로 네. 무엇을 발견하건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그렇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과 과학 얘기가 네.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과학의 데이터를 받아들일 거냐 하는 좀 잘못된 이분법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원론적으로 놓고 보면 자연도 하나님의 책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림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책이고 그렇다면 둘 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잘 봐야 되겠죠? 잘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되고 성경책 잘 봐야죠. 글의 종류를 잘 살펴서 세밀하게 보면서 그 두 가지 데이터가 결국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면에서 재미있는 게 이제 시편 19편 같은 건데 시편 19편이 유명한 시편이거든요. 그 보시면 시편이 반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앞부분, 뒷부분. 어떻게? 앞부분은 자연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우리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구나.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묵상이죠. 네. 그게 아주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묵상하다가 절반 이제 끝나고 답을 넘어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와의 말씀은 하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관한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온전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지혜롭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두 책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놨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책이 결국 같은 책의 페이지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물론 방식은 좀 다르죠. 하지만 이 적어도 시편 기자는 이 자연의 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 토라,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느꼈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그런 좀 이렇게 이 포괄적인 영성을 좀 이렇게 훈련하면 훨씬 더 넓고 불필요한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시편 19편 1, 2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하늘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를 연구해서 뭐 블랙홀을 연구하든 은하를 연구하든 별을 연구하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품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뭐 물리적으로 연구하긴 하지만 그 이면에 이 거대한 우주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별들이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우주 전체의 그 어떤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연이라는 책을 좀 이제 잘 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네. 그래서 그리고 자연을 사실 잘 봐야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역사를 보면 예전에는 좀 이제 그 지구 중심적으로 사실 읽었던 구절들이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알고 나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면서 읽잖아요. 물론 일상적인 표현들은 그대로 쓰지만,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많은 발견들이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가 이게 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식에도 조금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겠죠. 아주 좀 더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의 의미도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도 네, 좀 네.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제 입장에서도 마음을 열고 그렇죠. 그 과학의 그 결과를 사실은 좀 기다리.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자연이라는 책을 봐야 되는데 네. 성경책을 보고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자연이라는 책을 보고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다 이제 적합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죠? 오늘 이렇게 최고의 신학자분과 또 최고의 천문학자 교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정말 최고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읽고 또 배워야 하는지 오늘 크게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한 거 너무 많으시죠? 그럼 참지 마시고 내신의 신학펀치 게시판에 궁금한 그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두 멋진 교수님한테 이 질문을 팡팡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실행의 신학펀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회도 기대해주세요. 네, 여러분 동영상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는 이 동영상들을 보면서 외계인이 정말 존재할까에 대한 부분보다 우리의 신앙과 과학이 조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전한 것, 우리에게 건전한 과학과 신학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과학과 신학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주장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이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재언이다,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얘기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좀 잘 저장이 되어서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적어보았습니다. 4가지 정도의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기억 속에 또는 마음속에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과학의 이론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학과 신앙 또는 신학을 연관시킬 수는 없다. 연관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학과 신학을 연결해서는 안 돼요. 다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둘째, 신앙과 신학을 위해 과학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무조건적이지는 않는다. 과학을 통해서 신앙과 신학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은 것 같고, 신앙과 신학을 위해 과학을 사용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셋째,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자신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그 생각이 진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열린 생각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늘려가야 한다. 근데 결국은 자신이 받아들여야 되고 결국 본인이 생각해낸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 같아요.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딱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 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신들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것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신은 존재해라고 얘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을 열린 생각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들을 늘려감으로 더 확실한 것, 더 옳은 것들을 분석하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넷째, 나에게 유용하게 여겨지는 과학 또는 신앙을 받아들이기보다 더욱 합리적이고 더욱 정확해 보이며 오류 없이 온전해 보이는 것을 판단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유익하다. 자, 나에게 유용하게 여겨지는 과학, 신앙 그런 것들을 더욱 합리적인 것들로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오류가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것들에는 굉장히 옳아 보이면서도 오류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단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그 책을 알아서 자기들 생각대로 분석하고 해석하여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오류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오류들을 기독교에서는 계속해서 반박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죠.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이단들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더 건전한 정보적 지식들은 이렇게 오류가 없는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 합리적이고 더욱 정확해 보이는 것들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있어서도 더욱 건전하고 더욱 유용한 방향성들을 우리 안에 잡을 수 있고 또 그 길을, 그 생각들을, 그런 프레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겠죠. 우리 동영상 하나를 더 보고 올 텐데요. 이 동영상은 세계적인 무신론자, 세계적인 학자지만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신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고 매우 싫어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무신론자고 책도 뭐 그러한 책들을 계속해서 내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책을 읽고 무신론자로 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학자였어요. 그런 책을 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대담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토론 같은 걸 잠깐 했죠. 토론이라기보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한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올 텐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과학을 또는 어떤 정보적 지식들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어버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과학이라는 것, 그런 과학이라는 정보가,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렇게 한 사람의 신앙을 내려놓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 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이 동영상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보시고 올게요. Hello, Professor Dawkins. How are you? I'm Ben Stein. I'm so sorry to keep you waiting. How are you? Fine, thank you. You have written that God is a psychotic delinquent invented by mad, deluded people. No, I didn't say quite that. I said something rather better than that. Oh, well, please tell us what you said. Please tell us what you said. Well, I would have to read it from the book. No, please.
The God of the Old Testament is arguably the most unpleasant character in all fiction. Jealous and proud of it, a petty, unjust, unforgiving control freak, a vindictive, bloodthirsty ethnic cleanser, a misogynistic, homophobic, racist, infanticidal, genocidal, filicidal, pestilential, megalomaniacal, sadomasochistic, capriciously malevolent bully. So that's what you think of God? Yeah. How about if people believed in a God of infinite lovingness and kindness and forgiveness and generosity, sort of like the modern day God? Why spoil it for them? Oh, Why not just let them have their fun and enjoy it? I mean, I don't want to spoil anything for anybody. I write a book, people can read it if they want to. I believe that it is a liberating thing to free yourself from primitive superstition. So religion's a primitive superstition? Oh, I think it is, yes. So you believe it's liberating to tell people that there is no God? I think a lot of people, when they give up God, feel a great sense of release and freedom. Why do you think that? I mean, what's your Well, dad? What's your scientist? What's your dad? I think, well, I've had a lot of letters saying that, and I've... There are 8 billion people in the world, I Dr. know, Dawkins. I know, How many yeah. letters have you had? No, I haven't done that. That's quite true. Professor Dawkins seemed so convinced that God doesn't exist that I wondered if he would be willing to put a number on it. Well, it's hard to put a figure on it, but I mean, I'd put it as something like, 99% against or something. Well, how do you know it's 99% I against, don't. say, and not 97%? No, I did. You asked me to put a figure on it, and I'm not comfortable putting a figure on it. I think I just think it's very unlikely. What? But you couldn't put a number on it? No, of course not. No. So it could would be 49%. Well, it would be. I mean, I think it's unlikely, but and it's quite far from 50%. How do you know? I don't know. I mean, I put an argument in the book. Well, then who did create the heavens and the earth? Why do you use the word who? You see, you immediately beg the question by using the word who. Well, then how did it get created? Well, by a very slow process. Well, how did it start? Nobody knows how it started. We know the kind of event that it must have been. We know the sort of event that must have happened for the origin of life. And what was that? It was the origin of the first self-replicating molecule. Right, and how did that happen? I told you we don't know. So you have no idea how it started? No, nor has anybody. Nor has anyone else. What do you think is the possibility that intelligent design might turn out to be the answer to some issues in genetics or in evolution? It could come about in the following way. It could be that at some earlier time, somewhere in the universe, a civilization evolved by probably some kind of Darwinian means to a very, very high level of technology and designed a form of life that they seeded onto perhaps this planet. Now, that is a possibility and an intriguing possibility. And I suppose it's possible that you might find evidence for that if you look at the details of biochemistry, molecular biology. You might find a signature of some sort of designer. Wait a second. Richard Dawkins thought intelligent design might be a legitimate pursuit? And that designer could well be a higher intelligence from elsewhere in the universe. Well, but that higher intelligence would itself have had to have come about by some explicable or ultimately explicable process. It couldn't have just jumped into existence spontaneously. That's the point. So Professor Dawkins was not against intelligent design, just certain types of designers, such as God. So the Hebrew God, the God of the Old Testament, he doesn't exist in your view? Certainly, I mean, that would be a very unpleasant prospect. And the Holy Trinity of the New Testament, that doesn't nothing exist. like that. Do you believe in any of the Hindu gods? Like Vishnu? How can you or- ask such a question? You don't, how, right? how could I? I Do you mean, believe why in- would I, given that I don't believe in any others? You don't believe in the Muslim God? No. I mean, why do you even need to ask? Well, I just wanted to be sure. So you don't believe in any God anywhere? Any god anywhere would be completely incompatible with anything that I've said I assume. I just wanted to make sure. You don't believe in any God anywhere?
No. What if after you died, you ran into God? He said, "What have you been doing, Richard? I mean, what have you been doing? I've been trying to be nice to you. yeah. I gave you a multi-million-dollar paycheck over and over again with your book, and look what you did." Bertrand Russell had that point put to him, and he said something like, "Sir, why did you take such pains to hide yourself?" 네, 여러분 잘 보시고 오셨습니까? 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셨겠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들 또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무조건적이진 않다. 진리는 아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주장과 이론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론과 생각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것 또한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들,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 오류들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또는 많은 지도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렸죠. 아마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또는 여러분들 중에는 맞아, 무신론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유신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저거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이 과학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쩌면 결론에 대한 부분 같은데 이 시간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신학과 과학은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를 수 있다. 전혀 다르게 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신론과 무신론, 신학과 과학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가져야 할 시각들을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신앙과 신학은 참 여러 가지로 과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가고 싶어 하지만 신앙과 신학 사이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과학 또한 신앙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증명해내려고 하지만 증명할 수가 없고 또 증명하라고 했으나 그 신앙과 신학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정반대되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과학은 신앙과 신학을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것들을 신앙과 신학적인 부분들과 연관시켜서 나아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신학과 과학은 때로 틀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책 몇 권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읽었던 책들인데요. 한 권은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우종학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은 조금 어렵습니다.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도 나오고 용어들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학생들만 좀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좀 나와 있어요.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학자의 과학 산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싶은데 과학 때문에 난 믿겨지지가 않아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김기석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 또한 매우 좋은 책이고요. 세 번째 책은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제 집에다가 이 책을 놓고 와가지고 함께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이것도 아까 우리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 이 책을 쓰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님 우종학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의 제목은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기자에게 따지다.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과학과의 괴리감에 정말 이 사람 정말 과학과는 너무 안 맞아,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해서 무신론으로 돌아서 버린 기자가 있어요. 근데 그 기자가 어떤 크리스천 과학자를 인터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얘기들을 이제 쓴 책이 이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이 책 또한 좀 편하게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알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내고 분석해내고 이해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 신앙과 과학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과학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신앙과 신학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을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확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생각들, 더 많은 생각들, 더 유익한 정보들이 여러분들 앞에 늘 놓여 있을 겁니다. 이 신앙과 과학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소유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동영상이 신학펀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동영상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폴더에 여러분 작성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들이 또 있으시다면 백석톡이나 아니면 저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